한 주 동안 어떻게 영적 전투대에서 이렇게 살아나오셨나요? 네, 살아서 오셨나요? 네, 제가 아까 김상훈 형제님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이해 못 하시다가 참 듣기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의 전투가 또 치열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지난주보다 지난주가 더 나아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내가 요즘같이 행복했으면 참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행복했으면 여한이 없겠다. 예전 같은 시간으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하나님의 화평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구나.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또 평안한 가운데서 저도 감사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요새 임신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먹는 게 이렇게 늘다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충성한 만큼 저도 몸무게가 같이 늘고 있어요. 배가 같이. 아내는 애가 커 나가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제가 신혼 때, 그러니까 첫애 때도 아내랑 같이 살쪘다가 저만 돌아오지 않아서 참 큰일인데 이번 글쎄요, 둘째도 걱정이 좀 되긴 한데 어쨌든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참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자식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라는 일,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일부러 전도 안 해도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에서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이 그게 단순히 부부간의 다툼과 부모 자식 간의 불화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임하는 자세부터가 각오를 달리하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둘째 시간은 그럼 그 가정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만드신 게 바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시고 첫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하게 사람만 손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문이 찍힌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짝을 다 보여주셨어요. 짝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짝으로 다 보여주시고 너에게도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없이도 이 짐승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바로 아담을 깊은 잠에 취하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둘을 만드신 다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결혼 제도와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너무 힘들다. 육아가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세상의 말과 달리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결혼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결혼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혼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관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특히 자매님들,
특히 자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저도 여기 소선자매나 다원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을 만나야 돼요. 그런 청년을 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 아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사실 제가 보잘것없고 가진 게 다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제 아내가 바라는 그런 결혼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를 교회에서 만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게 접니다. 글쎄요, 제가 뭐 대단하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그걸 가장 높게 점수를 줘서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해 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처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 지금 난무하는 게 이 잠자리를 더럽힌 일인데,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거 뭐 구원을 잃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숨겨 놓으셨나?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안에다 넣어 놓으시고 시작을 창조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넣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다산하고 많이 낳고 번성하고 잘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씨로 이렇게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겁니다. 아담의 때 에덴 동산에서만 이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이미 심판하시고 나서 인간 타락 이후에도, 노아 홍수 후에도 동일한 명령, 번성하고 땅을 채우는 이 명령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점, 지금도 이 명령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땅에 마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려고 마귀가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예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아내들을 버리는 이런 일이 빈번하고, 일부 다처제, 그죠? 왕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내를 열어두는 이런 일, 또 이방 불신자, 이런 이방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 백성인 여인을 버리고 이런 일들을 벌인, 이게 다 마귀의 역사를 마귀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게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혼을 금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일부 다처제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 이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독이 되어 있는 배우자는 이혼해도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중독을 이렇게 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약에 중독돼 있다든가, 도박에 중독돼 있다든가, 아니면 술에 중독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팬다든가, 그죠?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구타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하나님도 예외라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 문제에서 까닭 없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너무 믿음을 방해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이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짝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짝이 아니라고 대적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 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혼한 짝은. 마음에 안 든다고 옆에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신 겁니다. 자, 짝을 맺어서 결혼시켜 주신 것,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거, 남편을 주신 거, 아내를 주신 거, 자기 부모를 주신 거, 이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성경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의 목적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다상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땅을 채우는 일,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5가지로 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가정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1장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다. 그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하던 때, 그죠?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알지 못하던 때는 우리가 정욕대로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했어요. 더러운 그런 행동들 마음껏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힌 그러한 자라고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 그것의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이 자꾸 우리를 더럽히려 하기 때문에 이런 행실에서 벗어나서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정의 목적. 결혼제도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면은 뭐 사람이 마치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때가 되면 남녀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 쉽게 뭐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짐승처럼 그냥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둘이 엉켜가지고 자녀들을 낳는 게 아닌가. 짐승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 왜 생겼나? 어떤 종교 가서 물어보세요. 결혼이 왜 생겼냐? 이걸 대답해 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냐라고 설명하는 종교도 없지만 결혼이 왜 생겼나, 결혼 제도가 왜 생겼나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종교가 없어요. 성경만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시켜서 가정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왜 결혼 제도가 생겼고 왜 가정이 생겼는지를 성경만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알려줘야 된다는 그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행실과 바른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가정생활의 바른 관계의 출발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 남녀의 창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두신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바른 가정, 올바른 부부관계, 올바른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보기 원하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창조된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출발부터 이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원하셨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게 아예 소수만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이런 가정을 두셨다. 그 목적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번성해서 땅을 내는데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그냥 아이만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서 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서 길러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역시 좋은 씨를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씨는 마귀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내가 믿는 자인데 어떻게 마귀 자녀를 내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놔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채우라는 게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이란 단어 써요.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서 길러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 직무를 맡았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그냥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이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내 거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내게 맡긴 거라는 겁니다. 그 청지기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맡겨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잘하라고 이 땅에서 맡겨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명령 자체가 언제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이 의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해서 이루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나 여자 이런 가정은 다 불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올바른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올바른 사회가 되고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는 더더군다나. 근데 그 원인이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거, 가정에서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정이 기초인데 이게 깨지니까 사회와 국가가 지금 난리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더욱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된다. 지난날에 이런 거 잘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난날을, 과거를 우리가 회개하고서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는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가정을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 또 실천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가정에서 나온 하나님 아이가, 올바른 가정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천국을 목표로 하는 이런 가정을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바른 가정교육의 예를 우리가 모세라는 아이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 모세라는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를 양육하는 친부모가 진짜 이 모세를 양육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세는 자라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자라면서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 그리스도를 먼저 내다보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아이로 성장했어요. 왜요? 친부모가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자기 양부모의 교육보다도 친부모의 그 올바른 하나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바꿔버리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아이로 성장한 게 바로 모세입니다. 바른 가정생활, 바른 가정 교육의 좋은 예가 바로 모세예요. 또 다른 아이, 사무엘 같은 아이는 어떻게 컸어요?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제사장 직무를 맡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엘리라는 제사장, 그죠? 제사장, 그 아들들 어떤 짓을 했어요? 성전에 오는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벌이는, 이런 악한 일을 벌인,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지금 사무엘이. 그럼에도 그런 악한 것들이 닥쳐와도 그걸 능히 이겨내는 한나라는 좋은 어머니가 바른 가정교육과 기도와 눈물로 교육시킨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무엘이 교육을 받아서 바르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어떻게 바꿨어요?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바른 가정을 위해서 바르게 교육시킨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천국을 목표로 하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게, 특히나 가정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다 불신의 길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청지기 직무를 맡았다고 했어요. 우리만 잘 살려고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인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우리가 새 예배당 지어놓고 이거 우리만 예배 드리려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 닫으려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가 뭘 보여줍니까? 교회가 다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 망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부터 자세를 바꾸고 실천해야 된다.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정 시리즈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전쟁터고 매일이 전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투인데, 그래서 혼자 싸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눠봤듯이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 몸을 대표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따뜻해지고, 두 사람이 있어야 몸을 대표줄 수 있고, 두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다.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기쁨도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게 가정이 기초 단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을 가족 구성원부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존재들이. 믿음 생활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죠? 믿음 생활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옆에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힘들다. 혼자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자 당해도 옆에 있는 부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세워주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가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복이요, 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셨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세상이 몰라요. 그죠? 세상이 몰라요. 이런 걸 알기를 원치 않고 세상이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정한 이런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사실 이런 갈증을 세상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전달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마귀가 만들어 온 사랑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대중가요에서 나오는 사랑, 남녀 간의 그런 사랑들, 인터넷,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 이게 다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사랑이고, 정말 이 저급의 사랑을 매체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을 초월한 사랑인데,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면, 특히 자녀들이, 또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가족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타인을 위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배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남편을 섬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요새 그런 말 계속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된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가정이 모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관계, 이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사실 이 지역교회들도 다 세우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예화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가 못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야, 저 가정 봐라. 참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경 우리에게 어떤 명령까지 주세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까지? 남편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명령이 기준이에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예수님처럼.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런 머리를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도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따르라고 이런 엄청난 기준의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 가정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이 존재함을 알려줘라 너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 바울은 확신한다. 예수님이 그날까지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의 사랑, 무한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한한 사랑은 또 다른 말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무한한 사랑이, 우리가 다 엄마 뱃속 양수에서 다 태어났어요. 물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는 안 돼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양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 물에서 태어난 죄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첫째 출생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이런 영적 출생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영적 출생을 한 그런 자들. 너희가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적 출생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자들이라면은 올바른 가정의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올바른 가정의 부모라면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자기 자식 버리지 않아요. 그죠? 올바른 가정, 이건 믿든지 간에 올바른 가정의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걸 우리는 본성의 애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창조된 우리 그런 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때요? PC방에서 게임하려고 자기 배가 이만해, 만삭이 됐는데도 게임하다가 화장실 가서 애 낳고 버리고 게임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죠? 20년 30년 전에 상상이라 해봤어요?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화장실 가서 애를 낳고 애를 버리고서 게임하고 있다뇨. 도대체 이 사람 눈에 뭐가 씌어 있길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가정 안에서 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걸 배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다원자매니 결혼하시면은 자녀들에게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자녀를 낳으시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사랑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징계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징계하면 이게 사랑의 반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죠? 징계는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징계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자녀의 양육과 징계에서 이렇게 배우겠지만 징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는 징계.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해서 사랑으로 징계해서 키워야 된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무한하신 사랑이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런 영원한 구원을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의심하는 사람,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구원, 이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 배우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불륜은 저지르는 부모에게서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배우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기초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초인 가정이 계속 왜곡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왜곡이 되니까 사회와 국가가 붕괴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붕괴가 된다고 같이 붕괴되는 데 들어가서 어쩔 수 없지 하는 자세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가정이 왜곡되고 있어요. 사회도 국가도. 그러니까 막 때를 써서 법을 집행하고, 그죠?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와 미국의 기독교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도 기분 따라서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게 미국에서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이 문제가 보여져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믿는 자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벌써 교회가 이 교회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런 것부터 본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이 희생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섬기고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벌써 무엇을 받을지부터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낙스 목사님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만. 그래서 귀에 거슬리면 야, 저 설교 정말 못 들어주겠다. 본인이 그렇게 찔리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근데 이게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남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은 이런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첫 번째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 첫 번째 이런 학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높은 확률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뭐예요? 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에요. 그죠? 불우한 가정 환경.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치고 나서 부모로부터 본성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로 사실 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
부모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세상에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아끼셔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라 너희가. 그게 바로 가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이것을 밖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가정의 온전한 의무다. 이게 바로 가정을 두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야, 이제 쉴 수 있구나. 그죠? 그러게 돌아가요, 우리가 집으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구나. 이게 단순히 뭐 건물이나 집에 있는 소파나 침대가 편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물론 집이 편하고 소파가 편하면 몸이 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첫째가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겁니다, 집이. 우리가 잘 아는 가곡이 있어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는 겁니다. 가곡에서도, 세상 노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이 쉴 곳이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집이 혼자 있는 집이다 그러면 너무 적막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집에 나 혼자 사는 집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재물을 갖다 부어놔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가족이 있고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쉴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표로 매일 생활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들이 보호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호받는 곳. 제 딸아이가 지금 5살인데 이 딸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런 멋진 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남자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 흉계가 필요하다. 반면에 여자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자의 길을 인도해주는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남자에게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계가,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곳.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정의 안정과 위로와 확신과 평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어라. 가정을. 그런 곳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신 목적, 가정을 두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두신 목적이 경건한 자녀를 많이 내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라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다는 겁니다.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정을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남에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정을 두셨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의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가정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런 5가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목적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청지기 직무를 맡고 있어요. 이 땅은 다 주어진 거예요. 잠시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맡았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가 맡겨졌어요. 아내에게 남편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아내를 봤는데 마귀가 보이진 않으십니까? 남편을 봤는데 마귀가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또한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책임이. 이런 책임이 어떻게 엄중하고 두려움 가운데 좀 느껴지십니까? 부모의 우리 어깨에 놓인 책임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맡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엄중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 청지기 임무 자체가. 그래서 다가온 한 주 이런 가정의 목적,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목적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게 엄중하고 두려운 일이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가정 생각하면, 좀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가정 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 바르게 가정 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작심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예쁜 말을 해주세요. 남편에게 존경스러운 말을 해주세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